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풍랑만난 시대,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과 주의 종을 알지 못함, 선장과 선주,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 편리주의, 다수주의를 쫓아가다 큰 풍랑 만남.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아멘. 풍랑 만난 시대는 왜 만났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풍랑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에는 풍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의 말을 예사로 들었을 때에 그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되고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다수주의를 따라가고 인본주의를 따라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 사람 생각, 다수주의, 인본주의, 편리주의 이런 거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거기는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놓친 시대는 전부 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노예가 되고 말씀을 놓치고 포로가 되고 말씀을 놓쳐가지고 속국이 되고 유랑 시대, 결국은 말씀을 놓쳐서 중세 암흑 시대가 되고 말씀을 놓쳐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시대에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은 어떤 문제도 뛰어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노예 중에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은 포로 중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출바벨론 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속국 중에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되었지만 말씀 붙잡은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말씀 붙잡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주의 종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은 거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선장
선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선주, 배 주인이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아마 그 항구는 작은 항구였나 봐요. 불편함으로 편리주의를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리주의와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안을 쫓아가야지 편리주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수주의를 따라갑니다. 오늘날 다수주의가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습니다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고, 그러나 민주주의보다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을 쫓아갔어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 말은, 그래서 복음 간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간에 뿌리를 내리고 목자 간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은요, 주의 종의 말을 예사로 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러나 도대교회는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예사로 듣고 함부로 행동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의 종의 말을 예사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왕되고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 사무엘의 말을 끝까지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을 받았죠. 왕 중의 왕이 되고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밟는 땅을 주었다. 그 말씀을 이미 주었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주의 종의 말을 예사로 듣고 자기 생각에 어이구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언약 다 잊어버렸어요. 강단 메시지 놓쳐버린 거예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결국은 내 생각 잡혀버려요. 내 생각을 누가 잡아버려요? 사단이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말씀대로 우리가 밟고 왔다. 이렇게 안악산지를 갈렙이 도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환경을 따라갈 것이냐, 항상 우리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편리주의를 따를 것이냐 정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 가진 사람은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말씀 따라간 바울은 풍랑만 났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된 거죠.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고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고 그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섬기는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276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276명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생명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드디어 바울이 영적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금 선장이 바뀐 거예요. 영적 선장이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 따라갔던 다윗이 결국은 왕 중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헌당하는 복까지 다윗은 받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 주의 종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복음 간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교회 간에 뿌리 내리고 또 목자 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신앙.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우리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놓치면은 비행기 티켓 끊어놔도 시간표 놓치면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시간 사모하고 그걸 매일 듣고 묵상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저는 강단 메시지 따라가니까요,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뭐냐? 항상 강단 메시지가 뭐냐? 이 말씀 따라가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강단 메시지가 뭐냐?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강단 메시지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 만남의 시간표, 내 가정의 시간표, 내 사업의 시간표, 내 현장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 전부 다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 현장을 보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만남, 장소, 사건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재해석하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과 비밀의 흐름과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를 돕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